백두명의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동년 11월 19일 플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가리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필그림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필그림스 혹은 필그림 파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미국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순례자의 아버지. 여러분, 1500년대의 영국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엠블린이라고 하는 하녀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이유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사절을 보내지만 로마 교황은 이혼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성직자를 불러놓고서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600년 되었을 때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왕은 왕권 신수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권력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잔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영국 성공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개신교들을 분리주의자들로, 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몰아붙여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자 분리주의자로 몰린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을 위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된 국가를 주창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역사가 되는 법입니다. 견디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개신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힘을 합해서 네덜란드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11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네덜란드는 너무나 자유분방했습니다. 아이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키우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랬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위대한 결정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인 신대륙으로 가자.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초를 놓자.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무려 66일간의 긴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모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44명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약간의 씨앗을 얻어서 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44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곡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첫 열매로 드린 겁니다. 그것이 추수 감사주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도대체 참 신앙의 자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영국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대륙으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역사하지만 때때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일에 장애물을 설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애물이 없는 곳을 찾아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성경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앙을 찾아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12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원래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 내 아버지 때보다 내가 세금을 2배로 더 거둘 테니 가지고 와라.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10개 부족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쪽이 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할 때 이때의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왕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을 다스리게 되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을 다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즉 남유다로 귀순해버린 겁니다. 14절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러진 땅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땅, 자기 소유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16절 말씀.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굳은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참 예배를 드리려고 자신의 전토를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천천히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25절 말씀 있습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네, 세겜을 수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26절, 나라가 이제, 네, 수도를 딱 세금으로 정하고서 살다 보니까 불안증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온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 즉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왜? 여로보암은 왕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밥그릇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내가 지켜야죠. 하나님의 주신 밥그릇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했습니다. 27절.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떠나간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번 모여서 여호와 앞에 제사하라고 그랬으니, 내가 지정한 것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나라가 나누인 것이지 신앙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버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버리게 되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아십니까?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더디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뭘 버린 겁니까? 참 예배에 정신을 버린 겁니다.
나에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세운 종을 통해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예배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점점 잘못된 패망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8절 말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하나는 다는 북쪽, 베델은 남쪽 끝입니다. 가까운 데 가서 편히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구태여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없는 거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말한 겁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먼 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예배 초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 편리합니까? 불편합니까?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근데 왕이 등장해서 예배 초소를 두 군데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도 만들어 줍니다. 화려하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30절 말씀.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옳게 여긴 게 아니라 어떻게? 좋게. 왜? 편리하니까. 여러분, 편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보자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사망이 통제하는 인생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시는 작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불편하죠. 기도하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한데 왜 합니까?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이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사람만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떠나갔느냐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왕이시여,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잘라라. 잘라버린 겁니다. 제사장 노릇 못하게 해라. 아니 그럼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백성들 중에 뽑아라. 자원하는 자가 있다면 뽑아라. 이래 된 겁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레위 사람이 아닌데 야,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월급은 내가 준다. 누가? 왕이. 항상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레위인처럼 나도 제사장 되어 살고 싶었습니다. 얼씨구나. 왕이 모두 줘요. 돈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노리는 겁니다. 권력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그걸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떠나왔습니다. 참 예배를 위해서. 10지파 중에서도 마음이 굳은 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왔습니다. 계속 볼까요?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원래는 7째 달 15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한 겁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 두 번째는 절기를 만든 것.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이 지금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 머물렀습니다. 왜? 편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됐기 때문에. 어우, 잘 됐다, 야. 왕이 하는 일인데 별일이 있겠어? 누가 하는 일인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하는 일인데 그 별일이 있겠어? 죽으면 왕부터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야, 영국 성공회 왕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별일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왕이 시켰던 어떻게 됐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니 이거는 고쳐야 합니다.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고 잘라버리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 11장 14절에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되니까 떠나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온 겁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야, 꼭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냐? 단에서 해도 되고 베델에서 해도 되지. 아니 뭐 아무 데서나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야, 신대로 거기에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냐? 영국 땅엔 하나님 안 계시냐? 그럼 성공회엔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자리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광은 안 받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필그림스들은 떠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온 겁니다. 처음엔 얘기했죠. 왕을 바꿔보자. 근데 왕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 그들을 헤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내려온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보고 있던 진실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믿음이 있던 10지파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1620년에 있었던 사건과 이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불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며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배하기 내려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다 보니 그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부수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필그림스 혹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척박했던 황무지는 이들의 신앙의 힘에 특별한 일들이 더해져서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강건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갔을 때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예배, 곡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더 큰 감사는 내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땅의 생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영적인 대상을 건너왔습니다. 저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주의 품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소풍 온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를 처음 만나 뵈었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였다. 그때 저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엉덩이 한번 탁 쳐주시고 우리 어깨 토닥여주시고 번쩍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힘들었지? 내가 갚아줄게. 아버지, 이거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편할 수가 있나요? 죽을 것이 죽지 않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인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의 형상을 입는 역사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아이고 갑시다 가시건 이러고 내려온 거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등지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오는 겁니다. 그를 따랐던 10지파 중에 특별한 사람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없었다면 102명의 청교도들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진리를 붙드십시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참 신앙을 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셨다고.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 정말 실컷 웃으면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